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명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본장은 기독교의 위대한 금자탑을 세우며 위대한 사도요, 신학자와 목회자와 선교사요, 또한 교사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부름받고 사명을 받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바울의 이름은 뭐였죠?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나 불릴 정도로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소아시아의 다소라는 지역에서 상당한 재력가의 아들로 태어나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 가서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이 가말리엘 선생에게 수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당시 최고의 지성인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당시 대제사장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정도로 사회적인 신분도 아주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은 기독교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앞장서서 열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인 누구지요? 스데반 집사임을 돌로 쳐 죽인데도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또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넘겼습니다. 특별히 1절과 5절에 보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외국에 가는데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자 하늘로부터 갑자기 아주 강렬한 빛이 그에게 비추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빛에 놀란 사울이 꼼짝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러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임을 박해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임을 박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울은요 예수임이나 교회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를 박해한 적도 교회를 박해한 적도 없었어요. 단지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라고 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본장 5절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한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어떠한 안 좋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거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도를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불능하셔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수 믿는 성도를 핍박한 것을 다 아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고꾸라뜨리고 넘어뜨리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르실 때 나이나 환경이나 방법은 다 다릅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께 부름받고 30세 초반에 부름받고 바울로 이름을 고친 후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고 30대가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택정하셨고 때가 되자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지인들 중에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 돌아와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았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사울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 조금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에 있는 지금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노력하면 주님께서 때마다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내게 주어진 삶의 지금 환경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8절과 12절에 보면 사울은 강력한 비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위해 준비해 놓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유대인이요 율법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성경에 더 명확하게 많은 것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아마 경건한 유대교 신봉자였던 그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고국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그러다가 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고향에 돌아와서 외롭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 일어나 집 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을 찾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환상이나 음성이나 계시는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사울에게도 들려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동일한 환상과 음성을 아나니아에게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면에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미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환상이나 음성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요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말하면 그 일방적으로 그냥 100% 믿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것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쌍방에게 같이 보여주시지 어떤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일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당신은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디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등등 그런 얘기를 할 때는요, 내가 직접 기도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이거나 사단의 속임수나 꾀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음성을요, 반드시 검증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음성과 계시를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또 13절과 14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울에 대해서 익히 들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처음에는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사울을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을까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사명인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셨으며,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즉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 우리들을,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가정을 구원시켜야 할 선교사이며, 또한 우리의 학원과 직장을 복음화시켜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선교사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에 보면 아나니아는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즉시 전적으로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주님의 역사와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갔을 때 사울도 이미 동일한 환상과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요 주님께 음성이나 환상을 듣지 못했거나 주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결코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요 굉장히 뛰어난 지성인이었으며 항상 완벽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미 주님을 통해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아나니아에게 즉시 순종하고 안수받은 것입니다. 또한 안수받은 후에 그는 성령 충만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자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의 비늘이 벗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눈의 비늘이 벗어지자 그가 육적인 눈으로 보게 되자 영적인 눈도 띄어져서 영안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자 그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삶의 모습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의 말씀처럼 변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 육신의 눈의 비늘이 벗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고 우리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삶의 중심이 철저히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주님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도 사울처럼 어떠한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보이신 환상을 통해서요 사울은 영적인 눈이 열려지자 그 모든 고난받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사울이 앞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하며 세상과 죄악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 피로 구원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의 형제 자매요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도 주를 따라오면 그 고난의 발자취를 밟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가 축복받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고난받는 것도 은혜란 사실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선 안 됩니다. 그래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리로 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으로 고난받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힘들지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참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요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예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 수없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이 살해의 위협도 받게 돼요.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왜일까요? 주를 위해 박해받고 고난받고 힘든 일을 참아내면, 믿음으로 견뎌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현세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 내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갚아주시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영혼의 세계에 가면, 아버지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가면 반드시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의 면류관과 칭찬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은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피해 역사요 순교와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고난받을수록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고난당하고 죽음당하고 고문당하고, 때로는 그들이 들과 산에 유리한 짐승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하면요 기독교는 멸절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성도는요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믿음과 신앙의 줄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을 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작정하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고, 그러함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했습니까? 조선시대 말기부터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조선시대와 외정과 또한 6.25를 겪으며 얼마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인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이 나라에 복음화가 되었고, 많을 때는요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나라에 많은 성도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를 위해 고난받을 수 있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도 주를 위해 고난받겠다, 나도 주님이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합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있습니다.
그래가 주님께서는요, 사울에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고 이 땅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도 든든해지고 우리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가치관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즉시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요, 눈이 뜨여 보게 되자 즉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온 인류의 유일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요, 주님과 대화하다가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유일한 독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즉시 동네로 들어가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명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면 나머지는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더욱더 능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며 자신감도 생기고 실력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전문가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명자로 부르셨고 또한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어떤 고난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충만에 의해 날마다 부르짖으며 그러기 위해 즉시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